멘트 심리학과 연구진이 10년을 걸쳐서 연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건강해서 오래 살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건강하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복을 받는다.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붙들어 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좋은 일을 하는 일꾼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6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대답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목적 없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비극과 혼란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삶에 확고한 삶의 목표가 없기에 방황하고 죄짓고 속이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정치인을 뽑았더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다 이게 뭡니까? 진리가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왜 살고 계십니까? 크게 물어보세요. 왜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어요? 인생은 보람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보람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를 알 때 보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보람. 베토벤은 음악을 하기 위하여 살고 음악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음악을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음악하며 고난을 겪으면서도 보람을 느끼며 그는 음악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문학을 위하여 살고 문학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그의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기에 그는 문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로댕은 조각을 위하여 살고 조각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각하면서 그는 보람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졸지 말고요. 보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여 살고 무엇을 하여 죽어야 하는가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산다고요? 주님의 영광.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나의 사명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달을 때 오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뭐 때문에 일하세요? 가끔 제가 아가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아가씨 하는 대답이 놈들도 다 하잖아요. 그럼 놈들도 다 하니까 너도 결혼해야 된다는 거냐? 왜 내가 결혼해야 될까? 어느 사업하는 분에게 묻습니다. 왜 사업을 해요? 그럼 이분 사업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고 하나님 기쁨 돌리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지요. 저는 사업하는 목적 뚜렷합니다. 삶에 분명히 목표, 사명이 있군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 넓은 길 걸어가다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캐스팅,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변화된 삶, 옛날의 삶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왜 사세요? 무엇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성결교단 신문에 10월 2일자 맨 앞 전면에 이런 기사를 보고 상당히 제 마음이 우울하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교세는 극도로 감소했다는 아주 기사입니다. 1년 만에 코로나 1년 만에 예장 합동 장로교단 17만 명이 줄었고 통합 11만 명이 줄었고 각 군소교단에 1만 명 이상 교인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왜 이리 됐을까요? 왜 이리 됐을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의식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안다면 결코 그거보다 더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안다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 나올 수 있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벽돌이 한참 교회를 이렇게 외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공사 현장을 돌아보다가 1층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더우시지요? 참 기술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내면서 벽돌이 쌓아지지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 하는 말, 밥 먹기 위해서 배운 기술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배운 기술입니다. 배운 기술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요.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수고하십니다. 더우시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이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벽돌 쌓는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제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 짓는 일을 하게 되니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똑같이 벽돌을 쌓는 일이지만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때문에 일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 교회 짓는 일에 동참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 의식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이 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도 목장구름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꽉 붙들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사명이라는 걸 줬습니다. 사명은 영어로 calling, 부름, 미션, 보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뜻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너는 내 자녀라.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내 복음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세우려고 너는 나가라. 은혜 받고 여러분이 나가는 것이 뭡니까? 보냄입니다. 다시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파송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봉사입니다. 교회에서도 봉사, 집에 가서도 봉사, 직장 가서도 봉사, 사회에 나가서도 봉사. 언제든지 여러분은 봉사, 섬김. 우리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섬김, 봉사. 그 다음 여러분은 또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파송받은 일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되고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일하는 일꾼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에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일하며 대가를 받는 것은 직업입니다. 노동입니다. 내가 일했으니 대가를 다 주세요. 그게 직업 아닙니까? 그게 노동 아닙니까? 그러나 대가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희생, 헌신하고 있다면 그건 충성입니다. 여러분은 충성을 해야 되는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헌신, 희생, 충성하는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가 활기차게 부흥되려면 이런 헌신적인 일꾼, 충성하는 일꾼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몸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상 줄까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 아닐까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헌신, 충성 일하는 일꾼이 되면 시편 73편 23절에 주께서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 오른손은 뭐게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넘어져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뒷절 24절에 보면 인도해 주시고 영광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승리하도록 그가 복받도록 그의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는 뭐예요? 간증이지요.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앞길이 열리고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풀리고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역사했어. 이런 역사. 저는 오늘 복받는 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코로나에서 보장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시편 37편 26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은혜를 주시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신명기 15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을 하면 손해를 보고 계속 사고를 치는데 어떤 분은 일만 하면 그것이 복이 돼서 복덩어리가 돼갖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 서로 쳐다보고 좋은 일꾼 됩시다. 일꾼이 복받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일꾼이 뭐라고요? 복받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복받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아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꾸만 피해가는 거예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제가 소개할 테니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첫째, 거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거미 같은 인생.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자물이나 지나가던 먹이가 탁 붙으면 숨어 있다가 거미가 쓱 웃으면서 나타납니다. 걸렸군. 그리고 그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거미 같은 인생이 많습니다. 즉 함정을 파놓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보이스피싱.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저는 요즘 핸드폰을 아주 주의 있게 봅니다. 뭐 돈 들어왔네 뭐 했나 눌러보라고. 그 누르면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자매님이 와서 상담하는데 똑똑하게 말도 잘하고 똑똑해 언니하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 원 날렸어요.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꼭 걸리게 됐더라고. 이 거미 같은 인생이지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손해보게 하는 것,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 이번에 택배 기사가 보이스피싱 막았다지요. 택배를 갖고 그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완전, 우리 아들 사고 났대. 그래서 지금 농협 가야 돼. 농협 가서 1,000만 원 붙여야 돼. 할머니 아들이 사고 났어요? 그렇대. 전화 왔어. 가만히 있어봐요. 아들 전화 보는 거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마음을 좀 천천히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찾아갖고 전화하니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기 할머니 아들만. 예, 안 다쳤어요? 다치기는요, 일하고 있는데 바쁘 죽겠는데 왜 그래요? 그 택배 기사가 건졌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인생. 이번에는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답니다. 개미는 자신의 일만 열심히 주부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지도 않고 나는 내 일만 합니다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개미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개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나는 내 인생 살아간다. 아무도 다치지 마라. 여러분, 만약 이 사이가 개미 같은 인생의 삶을 산다면 이 사이는 삭막해서 못 삽니다. 인생이란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서로가 이런 융화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드는 것이 이 사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나밖에 몰라. 얼마나 삭막합니까? 제가 요즘 시골에 가보면 참 시골이 너무 삭막해요. 옛날에는 무슨 일 있으면 같은 동네의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요즘은 서울에서 또 도시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문은 딱 닫고 너는 너 나는 나 딱 결별돼서 살아요. 이야, 인심 아주 참 사나워요. 개미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꽃 저 꽃 찾아다니며 꿀을 따다가 주인이 만든 꿀통에 꿀을 가득 채웁니다. 자기 희생이지요. 내 자신을 희생시키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는 꿀벌같이 이 민족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다면 내 인생을 바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는 그 공약은 어디 가고 전부 다 거미 같은 인생이 돼서 뜯어먹기 바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약속 위반이지요. 공약 위반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삶의 분명한 가야 할 길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처럼 사람처럼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이 아니라 꿀벌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가치 없는 존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가치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응? 우리는 이 땅에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성도님들 침체들이라는 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참여됐다면 봉사를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의 삶이 내가 주님을 닮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봉사, 섬김입니다. 주님 닮아서 뭐 할 거예요? 저는 늘 제 가슴 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여러분 제 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느끼잖아요. 이 십자가가 왔다 갔다 느낄 때마다 저는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쓴 잔을 여러분 맛보세요.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이 동참해야 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넓은 길 걸어가고 세상 따라가며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파송했잖아요. 여러분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에게 5가지의 약속이 있더라고요. 첫째,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일꾼. 두 번째,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신다. 세 번째,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 하나님의 일꾼. 네 번째, 기도 응답 주신다. 5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습니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일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9시 예배에 각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마다 그는 일꾼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번 말해봅니다. 이은옥 집사, 이은미 집사, 유병희 권사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권사님 취임 때나 장로님 취임 때 가족이 꽃다발을 갖고 오고 여기저기서 많은 손님이 와서 그 사람의 그 취임을 축하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축하지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취임받으니 복받는 길이 열렸으니 열심히 일하라고 축하합니다 하고 꽃다발을 드리고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아주 깊은 산골에 사는 한 소년이 병으로 생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사경을 헤맸다 이 말입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단 둘이 살고 있었기에 어머니 걱정이 아주 심했습니다.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 부근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야지. 병원 가서 의사 모시고 와야지. 그리고 그녀는 밖에 나가보니 밖에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30km가 넘는 머나먼 거리, 그녀는 빗속을 뚫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비가 온통 맞은 그 모습으로 의사 앞에 서서 저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어가니 선생님 가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의사는 난감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밖에는 비가 오는데 그리고 환자가 와야지 내가 간단 말인가? 그러다가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돈만 보고 의사 노릇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 생명이 귀하지 않은가? 하고 그는 마지못해 빗속을 달려가서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치료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치료에 효험이 있어 그 아이는 나았습니다. 그 의사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7년이 지난 어느 날 영국 로이드 존경 재무상으로 취임하는 날 그 의사에게 초대장이 날라왔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재무상 로이드 존경, 그 사람이 취임을 한다는 거예요. 재무상으로. 의사는 축하 자리에 갔습니다. 초대받아서. 축하연이 벌어지는 중에 로이드 존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선행이 뜻밖의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의사 선생님은 저를 어렸을 때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분입니다. 돈도 안 받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저를 고쳐주겠다고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오신 분입니다. 저분 있기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분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이드 존경이 그 의사를 만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병원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열매 없을까요? 이 땅에도 있고 하늘 아래 면류관 위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일꾼 되십시오. 일꾼 되십시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다 떨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선한 일이 이 땅에 많이 증거되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들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이 의식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